자, 오늘 예언의 은사와 영불변 은사입니다. 자, 여러분들 교재 42쪽. 자, 고린도전서 12장 10절만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분변함을,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 중에 예언 은사가 있습니다. 또 베드로후서 1장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얻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다. 성경은 모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예언입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예언으로 시작됐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예언입니다. 그 전에 없었던 것을 하신 거기 때문에. 이게 성경 자체는 계시라고 우리가 계시라고 믿는데 그 계시 자체가 예언인 것입니다. 물론 그 생활 속의 예언도 있습니다. 성경에는 생활 속에 있는 많은 믿음 생활 사람들 속에서 나타나는 그 예언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은사는 사람들에게 유익하기 위해서 주신 거라는 거죠. 예수의 이름으로 누구를 저주하는 거, 그것이 어떤 거라도 은사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시작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언하는 자든 어떤 것을 하든 예수의 이름으로 저주할 수 없는 것. 예수의 이름은 저주를 위한 것이 아니라 저주받은 인생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거든요.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린 자가 되셨어요. 구약에선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스스로 우리 모든 사람들을 대신해서 저주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조상의 저주를 끊어라 이런 잘못된 책들이 있었어요. 미국에서도 그렇고 그걸 또 번역해서 한국에서도 센세이션을 일으켰는데 얼마 전에 보니까 그것을 번역하고 그 책을 쓴 그 한국인 목사가 자기가 잘못했다고 사과를 하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건 저주라는 것은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거절했기 때문에 죄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 저주받은 것이거든요. 그런데 예수의 시대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해서 모든 저주, 인간의 저주를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으신 겁니다. 그리고 그를 믿는 자들은 의인입니다. 그래서 조상의 저주를 끊어라. 이미 우리 육체로 태어날 때부터 혈육이라는 게 있잖아요. 혈통이라는 게 있습니다. 각 민족과 나라, 성경은 계속 그 신약에서도 각 민족과 나라와 그래서 방언을 얘기할 때도 각 나라 방언, 각 민족들의 방언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혈통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그 민족들을 따라서 국가를 이루고 있다는 그 사실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어떤 사람이든 어떤 민족이든 그 어떤 혈통이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것은 하나님의 계획에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창세전부터 계획된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래서 그를 영접했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의롭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버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인간의 저주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혈이나 혈통이나 사람의 뜻이나 육으로 말미암지 않고 모두 하나님에게서 난 자라 이렇게 요한은 언급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믿을 팔자로 그렇게 여겨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얘기해서 너는 저주받을 자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없습니다.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에스겔서를 한번 보실까요? 에스겔서 23장
에스겔서 28장이 맞나 모르겠다. 에스겔서 예레미야 23장. 삼십삼 절 보세요. 이 말씀은 25절부터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한 선지자들의 말에 내가 꿈을 꾸었다. 꿈을 꾸었다고 말하는 것을 내가 들었다. 하나님께서 들었다는 것입니다.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언제까지나 이 마음을 품겠느냐. 그들은 그 마음에 간교한 것을 예언한다는 것이죠. 또 33절에 이 백성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이 내게 물어 이르기를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 무엇인가 묻거든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여 엄중한 말씀이 무엇이냐 묻느냐.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버리리라. 또 34절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하는 선지자에게나 제사장에게나 백성에게나 내가 그 사람과 그 집안을 벌하리라. 36절 보세요. 다시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말하지 말라. 왜 그랬을까요? 여기서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서운 경고와 짐을 주시는 하나님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사랑이에요. 특히 자기 백성을 더 사랑하세요. 자기를 믿는 자들, 예수를 사랑하는 자들을 무한정 사랑하세요. 사랑하는 아들이 그들을 대신해서 십자가를 졌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자들은 더욱더욱 사랑하는 거예요. 그의 과거나 출신이나 혈통이나 민족, 나라, 그것을 따지지 않아요. 그런데 엄중한 말씀이 뭐냐 이렇게 제사장들이나 예언자들에게 묻지도 말고 제사장이나 예언자들이나 백성은 입에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이라고 말도 하지 말라. 중벌을 내릴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과연 무섭고 무섭고 정말 준엄한 심판을 주시는 분이다. 하나님에 대한 인식, 하나님에 대한 정의를 가르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언하는 사람들이 주께서 말씀하시는데 당신이 만약에 이 엄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다면 이렇게 얘기하고 예언하거든요. 사람들을 향해서. 그러니까 불불 떨죠. 내가 그러한 예언을 받아봐서 알아요. 예. 내가 신학을 한 것은 어떤 한국에서도 예언한다는 어떤 여자 권사가 당신은 하나님께 태어났기 때문에 당신이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을 지키지 않으면 당신은 죽을 것이다. 근데 과연 내가 하나님께 서원했을 때 5년 후에 엄청난 축복을 받아서 그건 10년 동안 이태원에서 그렇게 잘 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정리하고 목사가 되겠다 그런 서원을 내 입으로 한 것인데 그걸 지키지 않았을 때부터 문제가 생기고 구속당하고 엄청난 빚에 휘말리게 되고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일본에 가서 또 시작을 하는데 그 여의도에서 내려왔다는 그 또 다른 그 사람 아주 유명한 예언자, 여의도에서도 인정하는 예언하는 권사였어요. 아주 그 키도 자그마한 분이 아주 당돌하게 나를 딱 보는 순간 너 하나님 명령 어겼구나. 하나님이 너 데려가시겠단다. 근데 사실 그때는 내가 집에만 들어가서 잠만 자려고 그러면 뭔가 검은 사자가 와서 목을 조리는 거예요.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눈을 감으면 죽음이 몰려왔어요. 그런 상황에서 너 하나님의 명령을 네가 서원한 거를 안 갚았구나. 너 데려가신대다.
이 얘기를 했을 때 하나님의 글쎄요, 그분들이 다 예언을 받아서 나한테 나는 그 당시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예언의 말씀으로 알았어요. 근데 성경을 배우면서 물론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나에게 어떤 예언을 전달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돼 있어요. 그죠? 예언하는 자들이나 엄중한 말이다. 예수는 너를 저주할 자라고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는 너를 위해서 죽었는데 예수님께서 내가 앞으로 말을 안 듣고 계속 그렇게 하면 너를 저주하실 것이다. 너를 물론 책망하시고 권면하시고 인생을 다스리세요. 무엇으로? 우리가 시편 23장에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그죠? 인생 막대기로 우리를 다스리세요. 그래서 인생 속에서 많은 사람을 만나고 부딪히고 고난을 받고 그래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잘못할 때 막대기질을 해서 양이니까 잘못된 길로 가면 막대기로 때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다루시는 것이 하나님이지 우리를 죽이고자 하는 건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불의한 자가 돼서 결국 하나님 나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것은 저주받은 거 아니냐? 아니요. 저주받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상실된 거 아니냐? 저는 그것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에서 나오는 말씀이 있잖아요. 자기 아버지의 첩과 통관을 해서 그런 자를 교회에다가 그대로 뒀다고 교회를 책망했어요. 고린도 교회를. 그리고 내가 지금 멀리 있으나 너희와 함께 그런 자를 사탄에게 이미 던져버렸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고 육체로는 죽고 그리스도의 날에 그의 영은 살리기 위함이라고 했어요. 교회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그런 음행과 그런 더러운 것들을 횡행하지 못하게, 왜? 누룩이 있으면 안 되니까. 누룩은 번져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나 그가 예수를 믿었으니까 교회를 나왔잖아요. 그 당시에. 지금도 예수를 믿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교회 나오는 거. 여러분, 우리 교회 지금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오시는 분들이 두 분 있지만 한 달에 한 번 오는 것도 굉장히 힘들게, 그분들 인생에서는 아주 대단한 모험인 거예요, 그거. 진정으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서 여러분들처럼 오늘 내가 교회 안 가면 이게 내가 이거 안 되는 건데, 그러한 죄책 의식을 갖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마지못해서 안 가면 마누라가 보고 새끼가 이렇게 눈을 부릅뜨니까 오늘 오셔야 돼요, 가셔야 돼요, 이렇게 다달이 그냥 볼 때마다 이렇게 줘박듯이 말을 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오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라도 와서 그분들 마음속에 왜 성령이 그분들의 마음을 녹이지 않겠어요, 그죠? 주의 성도들과 같이 여기 와서 말씀을 듣고 또 성도들과 함께 교제를 하고 하는데 당연히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녹이죠. 어느 계기가 될 때. 근데 우리가 그러한 그 모든 것을 이렇게 볼 때 그 예언이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유익한 것,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한 것이지 그 어떤 것도 저주한다든가 이런 것이 있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우리의 복이에요. 그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왔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에? 복음은 뭐예요? 복된 소리예요. 절대로 예수 이름으로 누구를 저주하든가 주께서 너를 망하게 하실 것이라 이런 건 있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건 비성경적이에요. 내가 어떤 잘못을 하더라도
주께서 너를 책망하실 거야. 이건 당연해요. 나는 주께서 너에게 책망하실 것이다. 이 말도 사실 성도들에게 난 함부로 할 수 있는 말은 아니에요. 그것은 나름대로 그런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는 얘기예요. 만약에 성도들 여러분들이 같은 모임이 있을 때 하나이가 뭐 조금 이상해지고 잘한다고 해서 야 주께서 너 책망할 거야. 너 두고 봐. 그런 건 정말 한 대 맞을 일이에요. 그죠? 지가 예언자도 아니고 예수의 대언자도 아니고. 자, 오늘 예언의 은사 목적은 뭐냐?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서 하십니다. 구약에서는 실질적으로 기름을 부었어요. 사무엘을 왕으로 삼을 때도. 그래서 사무엘이 그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막 예언이 터졌어요. 그래서 그런 말도 있잖아요. 사무엘이 예언자 중에 한 사람이냐 이런 말이 돌았어요. 다윗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기름 부음을 사무엘이 가서 이제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을 때 예언을 했어요. 그 시편은 전부 다 예언이고 계시예요. 계시의 노래예요. 그 목적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온유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두 번째, 장래일을 말합니다. 우리가 성령도 지금은 마찬가지예요. 이제 과거에는 성령이라는 말이 없어요. 성신에 의해서. 지금은 성령이죠. 주의 영이.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진리의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죠? 예. 모든 진리 가운데로 너희를 인도하실 것이며 장래일을 말씀하실 것이다 하는 거죠. 장래일. 무엇에 대한 장래일일까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장래일. 또 그것뿐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가 모르지 알지 못하느냐 이 말씀과 함께 너희는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날이 도적처럼 오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했어요. 우리가 빛 가운데 있다면, 우리가 진리 가운데 있다면 그날이 거짓처럼 오지 도둑처럼 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알게 하신다는 것이 우리에게 그때 지식의 은사가 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언의 은사도 임할 수 미리 할 수 있는. 왜냐하면 장래일을 말씀하신다고 그래요. 성령이 너희에게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모든 진리가 뭐예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진리의 말씀 으로 인도하시고 장래일을 알게 하신다는, 장래일에 대해서 말씀하실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언에 대해서 나오는 그 말씀 중에 우리가 이 말씀을 꼭 한번 봐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이제 고린도전서 14장에는 어떤 예언이나 어떤 은사에 대해서, 앞에서 12장에서 얘기한 그 은사에 대해서 잘못된 것들을 사용하지 못하는 어떤 그 은사의 규약입니다. 근데 문을 열어놓은 것 같으네. 앞문 뒷문 다 열어놨네. 복이 들어올까? 귀신은 못 들어올 것 같아요. 자, 14장 5절에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그러니까 방언은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외국어, 하나는 하나님과의 말을 하는 것. 하나님과의 말하는 것은 알아들을 수가 있나요, 없나요? 알아들을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회중들 가운데서 얘기하는 거. 그러면 초대 사도행전 2장에서 이제 성령이 강림하면서 거기에 이제
사도들을 통해서 입에서 터진 방언은 하나님과의 대화였습니까? 아니면 그 장래에 대한 각 나라 말로 얘기한 언어였습니까? 언어였어요. 15개국에서 온 그 개종한 이방인들이나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왔을 때 자기 나라 말로 들었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교회에서 얘기하는 우리가 한번 방언으로 기도하십시다 하고 룰룰랄라와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건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걸 교회가 어기고 하는 거예요. 그건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을 거역하는 겁니다. 그렇게 인도하는 자는 저는 하나님에게 책망받을 것이고 하나님이 그의 양들을 여러분들은 나의 양이 아니잖아요. 예. 나를 목자로 삼았어도 여러분들은 대목자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양들인 거예요. 그죠? 그 양들을 목자를 세워서 예수 그리스도의 기름 부은 종을 세워서 대리자로서 관리하게 맡긴 것이지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의 양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양들에게 잘못 가르쳐서 그 사람들이 잘못된 길로 간다면 그 사람 정말 혼날 것입니다. 여기 얘기를 했어요. 그죠? 내가 너희들한테 나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룰룰랄라 다 이렇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 말을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않는다면 그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이거죠. 그죠? 필이나 검은과 같이 생명 없는 것으로 소리를 낼 때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않는다면 필이 부는 것인지 검은 것 하는 것인지 어떻게 알냐. 피아노가 피아노 소리를 내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피아노가 피아노 소리를 내지 않는다면 저게 뭐야 하고 우리는 놀래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도 그렇고 예언도 좋지만 성경에서 얘기하는 여러 가지 예언에 대한 우선순위 이런 것들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자, 22절 14장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 방언은 믿지 않는 자들. 자, 여기에서 어떤 우리가 기도회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느 사람이 일어나서 러시아로 했다고 그래봐요. 지금 내가 알기로 여기에 러시아를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우리 지금 정근이가 벌떡 일어나서 러시아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룰룰랄라 정도가 아니고 러시아어로 그냥 유창하게 얘기해요. 근데 우리 경희가 일어나서 그걸 딱 통역을 해요. 아니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방언과 통역의 은사가 동시에 일어난 거예요. 그렇죠?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있습니다. 석 스미스 목사님 교회 초창기 때 이런 일들이 기도 모임에서 엄청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 모임 가질 때 우리 안에서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에게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우리에게 계시의 말씀이 있으시면 계시의 말씀을 주십시오. 그런데 이런 지식을 알고 하는 거하고 모르고 하는 거고. 그런데 그러면 만약에 통역하는 사람도 없는데 한국말도 아니고 외국어 말도 아닌 이제 교회 안에서 예언한다는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 방언한다는 사람 보면 이상한 새소리, 개소리를 막 해요. 그죠? 개소리는 다 개소리인 줄 아니까 안 해. 그래가지고 집에서 여러 가지 말을 아마 이상한 거를 지어낼 거예요. 자, 그런다면 그거는 방언도 아니죠. 그죠? 자, 이런 말씀도 있어요. 자, 23절에 보면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 믿지 않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는 미쳤다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막 교회에서 또 철야 예배 때 막 방언을 하고 룰루랄라 할 때 한번 옆집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 한번 가보면 엄청난 능력이 일어나고 병 고침도 일어난다고 데려갔는데 이상한 소리지 룰루랄라. 그 사람들은요, 와 이게 뭐야, 미친 사람들 같네, 귀신이 따로 없구만,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24절,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을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공표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리라.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어떤 과거에 대한 예언을, 어떤 앞으로에 대한 예언을 말씀하신다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고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것이죠. 자,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이 덕을 세우기 위한 것이다. 은사는 처음부터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것은 우리의 유익을, 덕을 위해서.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모일 때에 찬송시도 있고, 가르치는 것도 있고, 계시도 있고, 방언도 있고, 통역함도 있고, 이 모든 것은 덕을 위한 것이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변할 것이야. 단독으로 서서 예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세 사람이 예언하고 다른 이들은 이게 하나님한테서 온 건가 분변하라는 거죠. 그리고 만일 곁에 있는 자가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내가 예언을 했는데 또 다른 사람에게 얘기한다면 먼저 하던 자는 중단하고 잠잠해야 된다는 거예요. 고집 세우고, 야, 네가 무슨 너같이 무슨 예언을 해오고 지 말만 앞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말씀들을 교회 안에서 한 사람이 막 일어나서 예언하고, 근데 그 분변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예언을 할 때는 두세 사람이 같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사도행전에서 막 일어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어떤 예언을 하실 수 있어요. 지금 우리가 이제 이 교회가 언젠가 재건축돼요. 내년이 될지 후년이 될지 모르지만 우리는 내년이라고 이미 주어진 사실로 지금 받아들여요. 근데 어디로 갈지는 몰라요. 그럴 때 우리 여러분들과 함께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예언하실 수 있어요. 미국 갈보리 체프는 그런 일이 여러 번 있었어요. 교회를 옮길 때. 근데 어떤 목사가 판단하기에도 A보다 B가 좋다 그래서 B를 계약하려고 그랬는데 그 A로 가지 않고 B로 가려고 그랬는데 그 A는 원래 어떤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을 했던 거거든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A라는 그 장소보다 B라는 것이 더 좋아요. 그래서 글로 가기로 목사가 결정을 했는데 그 예언을 했던 그 여인이 일어나서, 과거에 하나님께서 장소를 A라는 곳으로 했는데 왜 기다려보지도 않고 글로 가느냐. 그 A라는 장소는 바다가, 강가가 보이고 뭐가 하는 어떤 그 장소였어요. 그런데 이제 그 청목사 마음속에도 이 여자가 너무 간섭하네. 그 여자 입을 통해서 나왔으니까. 그런 마음이 좀 있었죠. 기분 나쁘죠. 자기는 이쪽이 더 좋은 것 같은데. 그런데 이쪽이 무산되고 이쪽이 A가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것들이 미국 갈보리 채플 역사상에 언급되고 있어요. 자, 31절 보세요. 그래서 29절 보면 예언하는 자가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변할 것이요. 이것이 맞는가 하고 잘 살펴보. 말 곁에 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라. 너희는 모든 사람에게 배우게 하고,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그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한 사람에게 몰아서 다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죠?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받게,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어느 사람에게 모든 은사를 쏟아져서 다 한꺼번에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으로 다 배워야 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도 권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도할 때라든가 성경 공부할 때 모임을 가질 때 그냥 진정한 마음으로 주님께서 내 입을 통해서도 누구를 권면하실 수 있고 교회를 위해서 말할 수도 있다는 것. 예. 자, 그리고 32절에 보면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라. 예언하는 자는 예언하는 사람에 의해서 제재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참 변화를 받고 예언 은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교회를 이제 순복음에서 시라노고이치 목사님 교회로 옮겼습니다. 그런데 이제 부인의 모임을 저한테 맡기기 시작해서 처음에는 그 교회 성도들 한 10대 명이 모이기 시작했는데 소문이 나서 그 주변 교회 사람들이 부인들이 한 50여 명이 모였어요. 근데 그 부인들은 전부 다 내가 여의도 순복음에 있을 때부터 나타난 그 어떤 예언의 은사 이런 것 때문에 흥미를 가지고 이렇게 나타나는 거였어요. 그래서 어떤 나한테 특별한 기도를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냥 어떤 모임이 끝나고 나면 저는 사역자도 아니고 전도사도 아니고 그런데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 나는 또 기도 제목이 뭡니까? 이렇게 묻고 했을 때 한 여인이 일어났어요. 당신은 하나님한테 기름 부음을, 당신은 교회에서 기름 부음을 정식으로 받은 사람이 아니고 한데 이 성도들에게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할 수 있는 그 권위를 어디서 받았습니까? 저는 그때 그분을 통해서 나를 제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어요. 그렇지. 교회는 질서가 있는 것인데. 그래서 그때 이제 시라노고이치 목사님한테 그걸 고하고 이제 부인회에서 그런 보고가 또 시라노 목사님한테 갔어요. 그래서 시라노 목사님한테 고하고 부인 모임을 이제 폐했어요. 화요일 날마다 갖는. 근데 그분들 몇 분들은 또 우리 집으로 또 찾아와서 어떤 그런 예언과 관련된 기도회를 갖기를 원했어요. 자꾸 이제 기도 모임에서 자꾸 그런 기도를 하고 기도를 해주고 하는 것이 나타나서 그게 이제 히라노 목사님한테 보고가 됐고 히라노 목사님은 나를 불러서 아무래도 이게 다른 데 교회 성도들도 있기 때문에 조금 자제하는 것이 좋겠다. 이제 곧 한국으로 떠나야 되니까 기도 모임을 중지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래서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안 했어요. 그런데 7, 8분이 또 우리 집으로 온 것이었어요. 우리 집으로 왔을 때 또 이제 기도받기를 원하고 자기네들의 가족의 이름을 이렇게 적어서 내는 분들도 있고 우리 딸들을 남편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명단을 내놓고 있는서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한 부인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미 이것에 대해서 교회에서 교회 목사님을 통해서 제재를 받고 했는데 하나님이 지금 교회 안에 세운 기름 부은 자가 아닌데 어떻게 이것을 행합니까? 그래서 내가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분을 통해서 내게 제재하시는구나. 그리고 중단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한 2, 3주, 그게 이제 2월 달에 3월 달 정도에 있었는데 5월 달에 갑자기 이제 그 어떤 그 행사가 있었고 그 행사 속에서 이제 그 집회에서 미국에서 온 리키 라이언 목사를 통해서 내게 안수를 한 거죠. 성도들도 예상치 못했고 히라노 고이치 목사도 예상치 못했던. 근데 그 리키 라이언 목사가 나한테 안수를 할 때 한 말씀은 너에게 하나님이 이미 너를 창세전에 택하였고 많은 고난과 고통을 겪게 하셨고 이제 너를 불러서 가르치는 은사와 예언의 은사를 너한테 주니 너는 이 교회에서 나가서 다른 곳에서 하나님이 이끄는 곳에 가서 복음 사역을 하라. 그렇게 이제 안수를 했거든요. 이게 모든 성도들이 다 놀랐어요. 나는 그것을 예언의 말씀으로 받고 히라노 목사님도 예언의 말씀으로 받고 그 기도원 집회 속에서 그리고 이제 5월 달에 정식으로 나를 선교사 파송으로 하고 목사로서의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교회를 개척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26년 전에 교회를 개척했을 때 히라노 목사님과 그 성도들이 10몇 명이 같이 와서 예배를 드리고 시작한 거예요. 그것이 12월 첫 주일 그때가 12월 7일이었는데 그게 아마 목요일인가 수요일인가 그랬어요. 근데 그러한 것들이 이렇게 진행하는 모든 과정들이 이렇게 지금 그 당시에도 그렇고 누가 봐도 그렇고 인정을 안 할 수 없을 정도의 그 정확함, 모든 사람들이 이건 아니다 하는 그런 것이 없어요. 우리가 그 오순절 날 성령 강림이 임할 때 그것이 하나님이 한 것이 아니다 부정한 내용은 한 번도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 마음속에 동일한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을 하는 것도 권면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씩 예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독점 의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예언을 한다든가 방언을 한다든가 방언 통역을 한다고 그랬을 때는 성경이 말하는 것과 같은 그 질서 속에서 행하느냐 이것부터 봐야 되는 거예요. 그 질서를 어겼다면 그 사람은 거짓인 거예요. 자, 우리가 그래서 이제 큰 2번에 구약에도 많은 사람들이 사무엘 하를 보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안수를 했을 때 예언 은사가 나타났었고요. 또 다윗에게도 그랬던 사실이 있고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3절처럼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고 권면하며 안위하는 것이요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덕을 세우고 어떤 걸로 덕을 세울까요? 권면하고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이루는 거죠. 권면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기도하게 하고 예배하게 하고 말씀을 보게 하고 찬양을 하게 하고 충실하게 봉사하게 하고 신뢰하게 하고 사랑하고 권면하면 책망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성도들이 뭔가 게을러지고 잘못했을 때 권면하는 거는 그 사람이 다시 그 말씀을 받아서 더 교회에 열중이고 다 헌신하고 더 그 자기의 잘못을 깨달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거든요. 또 위로한다고 그랬어요. 14장 3절 보면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덕을 세우지 않고 권면하며 안위하는 자, 안위는 위로를 하게 하는 거죠. 그 사람이 아픈 것을 어떤 사람이 모르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는 것을 그래서 위로하는 것, 사람의 말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고요. 앞날에 대해서도 예언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 사도행전 11장 이런 데를 보면 바울이 이제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그랬을 때 예언자들이 막 말렸어요. 당신이 가면 거기서 잡힐 것이다. 또 성령으로도 말했어요. 또 그 예언자 아가보의 딸들 중에 이제 한 여인이 일어나서 그 바울의 허리띠를 가지고 이 사람이 이번에 올라가면 고난을 당할 것이다. 그래서 올라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예언이 있었죠. 자, 그래서 우리가 또 근데 이런 것들 성령의 은사는 소멸되기도 하지만 바울은 이런 말씀을 한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디모데전서를 한번 볼까요? 디모데전서 4장 14절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글입니다. 내 속에 있는 은사고 장로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 제가 그래서 나를 안수할 때 주신 말씀, 척 스미스 목사님을 만나서 기도를 받을 때 그분이 주신 말씀, 마이크 맥켄투시를 만났을 때 그분이 내게 손을 얹어서 한 말씀 잊지 않습니다.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리키 라이언 목사는 나에게 첫 번째 안수를 하면서 하는 말씀이 내게 가리키는 은사와 예언의 은사를 주셨은즉 내가 너를 인도한 곳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 하는 것이었고요. 두 번째, 척 스미스 목사님을 만났을 때 그분이 한국에 오셨을 때 제가 기도를 할 것은 그분은 이사야서 37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하셨어요. 왕이여 첫 해는 거기서 나는 것을 먹고 두 번째에도 거기서 나는 것을 먹고 세 번째에는 포도나무가 자라고 열매를 맺게 되리니 그 포도나무의 열매를 먹을 것이다. 그러면서 캘리포니아의 탄광주 얘기를 말씀하셨어요. 어떤 사람이 탄광을 했는데 아무리 파도 금이 안 나오니까 다 망하게 돼서 포기하고 헐값에 팔았는데 어떤 사람은 재산이 다 탕진하고 망해서 이제 어디로 갈까 정처 없이 가다 휴게실에서 화장실에서 본 그 신문 광고에서 탄광을 판다는 그걸 듣고 거기 가서 그냥 죽어도 거기 가서 죽자 하고 자기 있는 돈 털어서 그 탄광을 샀는데 그 사람도 없고 인부도 없는 데서 할 일이 없으니까 마지막으로 이게 도대체 뭘 하던 곳인가 하고 그 땅굴로 들어가서 그래서 나도 할 일이 없으니까 이거 나 좀 파볼까 하고 1m를 팠는데 금이 쏟아져 나온 거. 그게 실화예요. 그래서 많은 목사들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실수하는 목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예수님도 때를 따라서 목회를 하셨는데 그 말씀을 안 하셨다면 첫 번째 소식은 세 번째 해가 됐을 때 첫 해는 거기서 나는 거, 두 번째 해도 거기서 나는 거. 일단은 첫째 해나 두 번째 해나 지 노력으로 먹는 게 아니고 거기서 나는 걸 먹는다고 그랬어요. 세 번째에는 포도나무가 자라고 그 열매를 먹을 것이다. 히스기야 왕에게 예언했던 그 말씀을 인용하시고 그래서 난 그 당시 내가 3년만 하면 미국처럼 막 부흥될 것이고 유명해질 것으로 생각했던 거예요. 나에게 3년은 지금이에요. 그리고 이제
금방 얘기를 했던 것은 참으라는 거죠. 그 말씀들이 없었다면 버티기 힘들었을 거예요. 나는 그런 말씀들을 나를 향한 예언의 말씀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기다리자, 다 참자. 또 이제 그 안수를 받고 이제 산타바바라에서 안수를 받고 돌아오는 길에 하와이 마우이에서 열리는 그 마이크 맥켄토시의 러브 페스티벌이라는 축제가 있었어요. 거기 이제 히라노 목사님과 같이 참가했어요. 우리 이장로와 또 7분의 다른 교회 목사들과 참가했는데 그분이 나를 손을 딱 얹고 처음 만나는데 성령보다 앞서지 마라. 하나님은 너의 모든 것을 아시니 성령께서 내가 할 일을 가르치고 인도하실 것이다. 성령보다 내가 앞서지 마라. 그동안 내가 성령보다 내 생각으로 앞서서 하려고 했던 것이 너무 많았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다 나를 향한 예언의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 얘기를 합니다. 장로회에서 안수를 받을 때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거죠. 은연중에 여러분들과 많은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근데 나는 무의식 중에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을 할 때가 있어요. 의식적으로 하는 말도 있고 무의식 중에 나온 말도 있어요. 어떤 때는 무의식적으로 나온 말이 여러분들을 아프게 하는 말들도 있어요. 근데 나는 그 말에 대해서 생각을 해요. 내가 이 아이를 미워한 것이 아닌데 왜 이런 말이 나왔을까? 생각을 해요. 주께서 내게 나를 안수하실 때 가르치는 은사와 예언의 은사를 허락하신 거라면 지금 가르치는 은사는 여러분들에게 나타나 있어요. 그죠? 나는 성경대학을 졸업한 사람도 아니고 일본에서 그냥 조그만 군소신학교 일본말도 잘 알아듣지 못하는 그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신학을 안 하면 죽게 되니까 신학을 하는 상황이었고요. 그렇게 성경을 가르치는 질서 있게 성경을 가르치는 방법이라든가 성경에 대해서 어떻게 설교하는 방법이라든가 목회를 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배우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목사 안수를 받고 한국에 나왔어요. 그죠? 그런데 다행히 하나님이 나에게 교사의 능력을 주셨어요. 가르치는 은사를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것을 지나고 났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예언이었구나 그런 것을 느낄 때가 많아요. 또 내가 기도를 하나님 이렇게 해 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이렇게 해 주십시오. 근데 지나고 나면 그렇게 이루어졌어요. 야고보 기자가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너희가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건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 주신 거다. 내가 구하지 않아서 얻지 못했다면 그건 자기의 잘못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저는 구합니다. 우리가 예언의 은사를 얘기할 때 어떤 사람의 운명과 그런 것에 대해 그렇게 집착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소한 일이라도 내 앞에 일어나는 일들, 나에게 권면의 말씀, 가리키는 말씀이었다면 나는 내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나하고 어떤 상담을 할 때 나는 내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했을 때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현아 목사를 통해서 내게 주신
권고의 말씀이다, 권면의 말씀이다 받고 그 사람이 그렇게 했다면, 나는 그렇게 할 것입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했다면 그 말씀이 그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근데 그냥 이현호 목사하고 상담을 한 것은 그냥 뭐 지나가는 상황에서 그냥 상담을 한 걸로 끝을 낸다면 그에게는 내가 한 권고의 말씀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가르침이라든가 권고라든가 책망이라는 것은 상대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이 그 말씀이 옳습니다, 그 말씀이 맞습니다 하고 그의 의식이 인정을 하고 그 권위를 받아들일 때에 그 사람에게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성경 말씀도 똑같아요. 나는 그렇게 믿었어요.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했을 때 나는 그걸 술 취함으로 보지 않고 내 인생에 내가 가장 술 취하면 내 인생을 망칠 수 있는 것처럼 나의 영혼을 사로잡는 것이 무엇인가? 그건 성적인 것이었거든요. 성경에 있는 모든 계시의 말씀을 읽을 때에 그 말씀이 내게 하시는 말씀이네. 그렇게 받아들이라는 거죠. 자, 이제 로마서 12장을 좀 보시겠습니다. 예언의 이제 방법에 대한 말씀입니다. 어떻게 할까? 나는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런 은사들이 반드시 나올 것을 알아요. 6장, 로마서 12장 6절 함께 읽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사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곧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라는 건 이 예언은 믿음 안에서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예, 믿음의 분수대로. 만약에 교회를 처음 나온 사람이 예언의 은사가 있다고 해서 이현아 목사님 앞으로 당신은 이렇게 되실 것입니다 했을 때 하나님은요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합의되지 않은 것을 말씀 안 하십니다. 그죠? 근데 그런 것들 믿음의 분수대로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범위가 있는 거예요. 그죠? 네. 권위를 정하셨어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의,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의 머리 하나님인데, 네. 우리가 공중에서 어떤 예배 가운데나 기도 중에서 어떤 여인이 교회를 위한 예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거하고 그 여인이 일어나서 목사 개인적인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또 다르거든요. 그건 하나님께서 질서를 정해두셨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말씀이 합의를 한다는 것이야. 여인이 뭔가 예언을 하려면 머리에다 수건을 쓰든가, 그죠? 어떤 은사를 하려면 여인은 교회에서 예언하지 말고 집에 가서 남편에게 배우라고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교회의 권위를 위해서. 그러나 여인 예언자가 없느냐? 너무 많았어요. 그죠? 바울의 시대도 있었고. 그건 회중 가운데서 같이 예언을 하는 그런 은사가 나타났던 거죠. 그래도 예언을 할 때 예언하는 사람은 예언하는 영에게 제재를 받는다 그랬죠. 그런 질서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아까 에스겔서 23장을 좀 보다 말았는데요. 자, 23장. 이거 좀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28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는 내가 미워하는 자와 내 마음에 싫어하는 자의 손에 너를 붙이리니 그들이 미워하는 마음으로 내게 행하사 내 모든 수고한 것을 빼앗고 너를 벌거벗은 몸으로 두어서 내 음행에 벗은 몸 곧 음란하며 행음하던 것을 드러낼 것이다. 자, 이것은 좀 특별한 말씀이기도 해요. 그런데 28절 말씀을 보면 나는 내가 미워하는 자와 내 마음에 싫어하는 자의 손에 너를 붙이리니. 이것이 제가 일본에서 나올 때 히라노 목사님을 통해서 받은 말씀입니다. 그걸 몰랐어요. 못 찾았어요. 근데 오늘 이 예언언서를 준비하다가 이 교재에 지금 43페이지 B의 말씀의 기초에 23장 28절을 넣어놨어요. 근데 그때는 이게 10년 전에 한 거기 때문에 기억을 해서 넣어놨는데 전 까맣게 잊고 있었어요. 이것이 말씀의 기초에 이것과 관계가 없는 말씀인데 여기다 넣어놓은 거예요. 이 말씀과 함께 두 개를 주셨어요. 하나는 이사야서의 말씀에 너를 철타작 기계로 삼을 것이다. 너를 누가 감당하지 못할 것이다. 철타작 기계. 그래서 누구든지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을 누가 너를 무시하고 너를 감당하지 못할 것이다. 이것이 힐튼 호텔에서 나하고 식사를 내가 대접하는 길에서 손을 얹어서 하신 말씀이 떠나기 전 얼마 전에. 근데 이게 참 아픈 말씀 아니에요? 나는 내가 미워하는 자와 내 마음에 싫어하는 자의 손에 너를 붙들리니 그들이 미워하는 마음으로 내게 행하여 내 모든 수고한 것을 빼앗고 너를 벌거벗은 몸으로 두어서 내 음행에 벗은 몸 곧 음란하여 행음하던 것을 드러낼 것이다. 근데 그런 일이 있었어요. 한국에 와서. 그래서 우연이라도 여러분들은 목사들과 상담을 하고, 근데 상담할 기회를 자주 갖는 것도 괜찮아요. 되게 여행을 간다든가 뭐 그럴 때 개인적으로 화친하고 여행 중에 말을 많이 나눌 수가 있죠. 나는 시로노 목사님과 일본 내에서 여행을 많이 했어요. 그 교회가 여행을 많이 했어요. 온천에도 가고 어디도 가고 그 교회의 어떤 집회가 온천장 이런 데서 다니면서 많이 해서 그렇게 되면 남자들은 한 방을 쓰니까 목사님하고 많은 성경에 대한 얘기도 나누고 장례에 관한 얘기도 나누고 히라노 목사도 미국에 가면 천국 목사라든가 뭐 리키 라이언이라든가 마이크 맥켄토시라든가 갈비 채플 많은 목사들과 만나서 그들의 캠프 때 그들의 컨퍼런스 때 만나서 같이 자고 하면서 그런 얘기들을 나눈 거죠. 청 목사님이 한국에 왔을 때 히라노 목사님 오셔서 같은 호텔에 묵으면서 같이 마사지를 받으면서 그런 얘기를 많은 얘기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런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권면을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회들을 여러분들이 만들어 가야 돼요. 네. 자, 이제 영불변의사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교재 44쪽을 봅니다. 자, 영불변의사는 먼저 이 세상은 두 개의 세계가 공존하고 있다는 것부터 인정해야 됩니다. 사탄이 지배하는 이 세상과 하나님의 지배하는 나라가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하게 공존하고 있다는 것이 동일한 시간 안에 같은 공간 같은 시간 안에 이것이 다른 시간 다른 공간에서 역사한다면 우리가 다른 것을 알 수 있어요.
근데 이 세상이라는 공간 속에, 이 세상이라는 시간 속에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이 공존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사탄의 마음, 유혹의 더러운 마음이 공존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영불변 은사는 그 밑에 있는 거죠. 방언 통역과 방언과 그 다음에 이제 영불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제일 먼저 할 수 있는 건 방언 통역이 있고, 그 다음에 방언을 하고, 그 다음에 영분변 은사를 얻을 수 있는 것인데요. 이것은 하나님은 영이시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에서 우리가 먼저 시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영으로 말씀하신다.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하는 건 그 실존하신 분이 그의 영으로 말씀하신 것이고, 이 성경은 모두 성령의 감동함을 받은 사람들이 쓴 계시라고 그랬어요. 베드로도.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를 통해서 어떤 일을 행하실 수 있고, 감동을 주실 수 있고, 예언도 하실 수도 있고, 성령의 세계예요. 그럼 사탄의 영도 또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자, 시편 91편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11절. 내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에 돌이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시로다. 사탄도 예수님 앞에 이 말씀 사용했어요. 너 여기서 한번 뛰어내려 봐라. 그러면 천사들이 내 발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이거 인용한 거예요. 91편 이거. 근데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안에서 헌신할 때에 그의 천사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신다는 것. 예언의 말씀이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지금도 내가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일을 한다면, 내가 고난받을 때에, 내가 정말 힘들어할 때 그의 천사들을 보내서 내 모든 길에서 나를 지키게 하시는 거 당연하신 거거든요. 또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의 뱀을 발로 누리로다. 이 말씀도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에서 나오는 거죠. 성령의 세례를 받고 나면, 그죠? 뱀을 집으며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입지 아니하리라. 또 성령에 관한 말씀, 영에 대해서 하신 말씀 중에서 히브리서 1장을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4절을 봅니다. 히브리서 1장 7절을 봅니다.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신다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하나님이 이 세상 속에서 행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사탄의 영은 우리 안에서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에베소서 6장이죠. 자, 12절을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전쟁, 성도들의 싸움은.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의 싸움들이, 그 영들이 그의 권세를 세상 주관자들과
이 세상 통치자들 속에 나타나서, 그죠? 정치 구조 속에서 이 세상의 모든 어둠의 세력자들, 또 각 나라의 통치 구조를 통해서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 우리 가운데 역사한다는 거예요.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아직 혈과 육에 대해서 싸우고 있잖아요. 그죠? 아직 여러분들의 몸이 하나님에게 바쳐지지가 않아서 그래요. 드려지지가 않아서. 내 몸은 내 것이 아니라고 그래서 성경이 예언이 되어 있어요. 자, 어디에 있느냐요? 고린도전서 6장을 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가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했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들과의 싸움이라는 거죠. 근데 아직도 자기 몸과 싸우고 있다는 건 내가 그만큼 하나님 앞에 사한 제사가 드려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로마서 12장을 보십시오. 바울이 얘기하는 건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리는 영적 예배라고 합니다. 영적 예배에 왜 너희 몸을 드리라고 그랬을까요? 내 몸이 더러우면 드릴 수 있나요? 내 몸이 성령의 전이니까 그대로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의 생각하는 것이 어디에 있는가? 이 모든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아나서 그 말씀 속에서 역사하는 성령의 능력이 나를 붙잡고 가야 되는데 여러분들의 생각들이 아직도 세상 가운데 있고 세상의 유혹을 따라가고 더러움에 스스로 선택해서 빠져들어가고 그래서 우리 안에 계속 영적 전쟁이 일어납니다. 또 하나의 사탄이 역사하는 루트가 어디에 있을까요? 하늘의 영들을 따라서 나타나는 것도 있어요. 우리가 술 취하지 말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고 어떤 세상 것에 취해 있을 때 사탄의 영은 우리에게 들어올 수 있어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어요. 또 하나, 고린도 후서, 이건 교회와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를 선택했느냐, 어느 지도자가 에게서 배우고 있느냐, 이 말씀과 같은 겁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14절. 자, 13절.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의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한 자들이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들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될 것이다. 목회자들 속에 나타나는 거짓 예언자, 사도 가리키는 것. 지금도 신사도 운동을 하는 곳에는 지금 자기가 그 목사가 사도적인 사명을 받았다고 그러죠. 사도적인 사명을 받았다고 그러면서 사도들이 행하는 것처럼 안 하고, 그죠? 성경 말씀도 엉망으로 가리키고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 성도들을 유혹하기 위한 거잖아요. 특별히 자기가 어떤 그런 능력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는 거죠. 거짓 천사들, 거짓 것으로 사탄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기 때문에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포장하는 거 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영불변 은사에 대해서 특별히 인식해야 되는 것은, 이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가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식별할 수 없는데, 우리가 육체를 따라서 살아게 되면 세상의 사탄의 지배를 받는 것이고요.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을 받아서 의인으로서 거룩한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하나님의 지배 속에 살아가면서 넉넉히 이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사탄은 하늘의 영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정치 구조 속, 권력 속에서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과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넉넉하게 주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사탄의 지배를 받지 않고 또 사탄과 싸워서 이길 수 있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통해서 넉넉히 이기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우리가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을 한번 보시죠. 주님이 권고하신 말씀입니다. 자, 24장 29절. 잘못 표시가 된 것 같네. 24장 29절. 영들을 분별하라는 영을 시험하라. 24절에 보면 거짓 그리스도들도 거짓 선지자들도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로 미혹하게 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하였도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과연 이들의 모든 하는 것들을 보고 이들의 모든 것이 바른 것인가 시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한 예로 열왕기상 13장을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3장에는 두 예언자가 나옵니다. 자, 13장 1절에는 유다에서 베들레로 온 그 젊은 선지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제 베델로 올라왔죠. 근데 지금 그때 여로보암이 이제 제단에서 서서 이제 그 예언한 내용들이 이제 언급되어 있는데요. 이 내용이 가만히 있어 보자. 예. 1절을 봅니다. 보라, 그때 하나님의 사람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러 마침 여로보암의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가로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이 집에 요시야라는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 등을 내 위에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 사르리라. 여기서 요시야는요 앞으로 몇백 년 후에 나타날 왕입니다. 그런데 지금 베델에서 올라온 그 선지자가 지금 이 예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사람이 갑자기 여로보암이 제단에다가 제를 올릴 때 징조가 나타나는 거죠. 그 징조가 나타나 제단이 갈라지고 쏟아질 것이다. 그때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사람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 외쳐 말할 때에 제단에 손을 펴서 그를 잡아라 했을 때 손이 말라버려서 굽혀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왕이 그 베델에서 올라온 선지자에게 얘기를 합니다. 다시 이 손을 성하게 해라. 그랬더니 하나님의 사람의 은혜를 구하서 왕의 손이 다시 낫도록 하여 고쳐줍니다.
근데 이제 우리 집으로 가라. 내가 너에게 예물을 줄 것이다 하니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8절을 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왕께 대답하여 왕께서 왕의 집 절반을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같이도 아니하고 이곳에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먹지 아니하리라.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도 다시 가지 말라 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가 이제 베델로 오던 길로 다시 가려고 합니다. 근데 11절부터는 베델에 살던 늙은 선지자예요. 이때는 남북으로 갈라져 있었던 겁니다. 유다에서 올라온 사람은 이제 젊은 예언자고요. 근데 베델에도 여로보암이 통치하던 그 우상이 들끓는 그곳에도 한 늙은 선지자가 있었어요. 근데 그 아들들이 이제 그 베델에서 있었던 그 내용들을 모든 걸 보고 이제 자기 아버지한테 고하니까 자, 그 자가 어디로 갔느냐고 말을 타고 달려갑니다. 그런데 이제 그 사람이 이제 베델에서 유다로 내려가던 그 젊은 선지자가 쉬고 있을 때 이제 가서 당신이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냐고 14절에서 묻죠.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이다 하니까 나와 함께 집에 가서 떡 좀 먹자 그랬더니 나는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또 가던 길 다른 길로 되돌아가지도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 다른 길로 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늙은 선지자가 뭐냐면 나도 선지자야 이 친구야. 천사가 나한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르기를 너를 데려다 집에 와서 떡도 먹고 물도 마시게 하라. 천사가 나한테 일러서 나도 너와 똑같은 예언자야 이랬어요. 그랬더니 베델에 그 유다에서 올라온 그 젊은 선지자가 따라가서 밥도 먹고 떡도 먹고 물도 마시고 그랬어요. 그럴 때 이제 가려고 했을 때 얘기를 합니다. 네. 그때 이제 20절 보면 그 상에 앞에 앉았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 사람을 데려온 선지자, 늙은 선지자에게 임한 겁니다. 그가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외쳐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에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돌아와서 여호와께서 너더러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하신 곳에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셨으니 내 시체가 그 조상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 결국 죽었어요. 근데 어떻게 죽었냐면 사자한테 물려서 죽었는데 사자는 그 옆에 있고 사자는 그를 먹지 않고 그냥 시체만 물어서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자가 배고파서 그를 물어 죽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뭐가 잘못된 걸까요? 그 예언자는 엄청난 예언을 했어요. 여로보암 왕에게 앞으로 300년 후에 나타날 요시야 왕이 나타나면 어떻게 될 것이다 하는 예언까지 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향해서 저놈 잡아라 이렇게 할 때 손이 얼어붙었어요. 그래서 또 그것을 나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랬더니 또 기도해서 회복시켰어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야 예물을 짓게 우리 그 왕궁에 가서 좀 먹자 그래도 하나님께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오던 길로 돌아오지도 말라 했기 때문에 나는 그거 안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할 것이다 했습니다. 그런데 베델에 사는 늙은 선지자가 나와서 어떻게 보면 나쁜 사람이죠. 시험한 것 같으니까 야 가자. 우리 집에 가서 좀 쉬고 떡도 먹자. 아닙니다. 못 갑니다. 내가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이. 그래? 야 나도 너와 같은 선지자야. 천사를 보내서 나한테 너 데려다 떡 좀 먹이라고 그랬다. 그때 아이고 하나님하고 간 거죠. 목사도 목사들에게 당해요. 그죠? 사역자도 사역자들에게 많이 당해요. 그러니까 줄줄이 그런 사람들이 운영하는 대교회에 그런 사람들이 운영하는 신학교에 줄줄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 사람, 이 젊은 예언자가 뭘 잘못한 영불변이 없었던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내게 하신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시켜서 그거를 거역하려고 그것을 뒤집을 때에는 양쪽에 다 말씀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나한테 말씀하셨던 분이 왜 딴 사람한테 말해요? 딴 사람한테 얘기를 해도 미리 나한테 알려야 되잖아요. 그러한 예가 어디서 나와요? 사도행전에서 나오잖아요. 바울이 그냥 성령 하나 예수님을 만나고 눈이 잠겼어요. 너 직가라는 곳으로 가면 거기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너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근데 아나니아에게서 야 지금 직가의 그 마을에 가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소경이 돼서 너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양쪽에 똑같이 예언을 주시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런 것들을 기억했다면, 이 성경 말씀을 이해했다면, 그죠? 그래서 영불변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실 때에 질서를 가지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네, 성령을 우리에게는 거짓 예언자를 통해서 거짓 목사들을, 거짓 예언자들이 나타날 수도 있고 광명한 천사의 얼굴로 나타난 그런 사역자들도 있고, 그래서 성도들을 미혹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서에 보면 진리를 사랑하지 않는 자들이 이적과 표적을 따른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그들에게를 내버려 둔다고 그랬어요.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그들이 진리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지 않고 지들 감정적으로 어떤 상황에 이끌려서 거짓 선지자들 따라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내어버려서 심판을 받게,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영불변론사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살피고 이해하고 깨닫고 나면 성령께서 그 말씀들이 여러분들 영 안에서, 여러분들 안에서 가리키고 인도하시고, 그 말씀이 떠올라서 어떤 상황이 일어났을 때 어떤 상황을, 성경에 있었던 상황을 떠올리게 하고, 그리고 기도할 때에 확실하게 어떻게 말씀을 통해서 잘못된 것을 가리게 하시고, 분명하게 하는 것은 두 가지 세계가 공존하고 있는데, 이미 나는 하나님의 나라 사람, 하나님의 영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 그런데 내 마음이 세상의 것을 탐하면, 그렇다고 해서 내 안에 이루어진 구원이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세상의 영에게 유혹을 받아서 넘어질 수 있는 거죠. 그런 넘어짐 속에서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고 하는 그런 믿음의 생활이 있어요. 그러나 언제까지나 그럴 것이냐, 그죠? 우리는 항상 거룩한 몸으로 산 제사를 드려라. 내 몸은 내 것이 아니니라. 성령의 값을 주고 산 성령의 전이라는 것. 그러면 악한 영들이 우리를 유혹할 수가 없죠. 예수님이 사탄이 와서 그를 3번이나 시험할 때 다 뭘로 말씀하셨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으로.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예. 모든 성경에 기록된 말씀으로 물리쳤거든요. 여러분들 이제 말씀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악한 영들을 이길 수 있고, 또 잘못된 영들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언을 허락하시고 또 우리에게 영불변론사를 주셔서 좀 더 온전한 믿음 생활을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갈보리 촛불 청년들에게도 이런 은사가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에 이미 기록하였으니 능히 그의 사랑하는 자들에게 교회를 위해서, 모든 사람의 덕을 위해서 이런 예언과 방언과 또 신유와 믿음과 지식과 지혜의 은사를 주실 것
주실 수 있고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교회의 덕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의 덕을 위해서 이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성령이 각자에게 임해서 이런 능력 가운데서 온전한 믿음 생활을 하며 성령의 그 인도하심 속에서 더욱 주를 높이고 주님을 기다리는 온전한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마치겠습니다.